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된 자입니다. 그 길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생명이신 분께서 그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자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 생명은 갖고 태어나지만 영적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갖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육체적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 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결국 마르고 시드는 것이 육체적 생명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이와 같은 상태이므로 죄로 부패한 인간은 그대로 살면 평생 참 생명과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 속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영생을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 당신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너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진리로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들을 실제적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을 보기 원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선언하십니다.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 저주, 죄의 짐, 심판의 형벌, 인생의 고통과 어둠, 허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맞닿을 때만이 인간은 진정으로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참 생명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에게 이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이 생명길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참 생명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모든 의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체가 되던 삶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이 길만 하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다른 모든 길은 거짓되고 공허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직 이 길뿐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를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꽃을 좋아하고 가짜 꽃인 조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에게만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과 죽어있는 것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세상의 어둠에 잠시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발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금방 돌아섭니다. 죽음은 생명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께로 옮김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마귀 아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발걸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그의 영적인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이 더 이상은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절망이 너무나 싫어서 세상 재미는 그에게는 이제 이전과 같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 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의 것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허무와 죽음, 절망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결국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명예 또한 지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강건함이 내세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부요가 천국의 부요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웃고 떠들지만 내세에서는 통곡하게 될 것을 알기에 세상의 흥겨움에 깊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쉬운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삶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쉬운 삶보다는 생명의 참된 삶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실 때 성도는 자신 안에 분명히 실제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생명은 활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단순히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새로운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는 이 내적 생명이 분명히 발견됩니다. 성도는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거고 성결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반면에 불결하고 불의한 것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그를 죄와 멀어지게 만들고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더욱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새 마음. 여기서 마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의 좌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본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징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힘써 자라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계속해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활기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이 일에 온 관심과 집중과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활력을 띠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은 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과 그분의 속성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과 중에도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더욱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기를 풍성히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만이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무한한 그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못한 이 세상의 턱없이 낮은 땅의 기쁨, 육체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결코 성도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번잡하게 하고 잘 정돈되었던 것들을 흩뜨러뜨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하고 순결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쁨과 함께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제자리로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마귀는 그 자기의 힘을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만 쓰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거룩한 질서를 잡으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다스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도록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그 영혼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무한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성도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방황하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갈 때만이 안전히 정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들나귀도 갈증을 해가라며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이고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주께서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열매로 땅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양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만이 인간의 영혼은 푸르를 수 있고 영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영혼이 생명으로 가꿔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삶, 가장 참되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곳을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희뿌연 것이 없습니다. 암울하고 불확실하고 안개 같은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과 동기와 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조차도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믿기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기에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장차 우리는 영원한 찬송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압니다. 하늘에 넘치고 무한한 기쁨이 크게 울려 퍼질 것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잠시 동안의 고난을 감내해 나갑니다. 더 큰 즐거움을 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그저 나그네처럼 주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시편 84편 5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이 지상은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그 어떠한 기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생명을 집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이 생명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 천국으로 가는 큰 대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길로 흔들림 없이 곧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저희에게는 어둠과 멸망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토록 귀한 이 영생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만 주목할 때에는 온통 사망의 길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이 생명의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계신 곳까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이 거룩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성도들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